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25절이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건 죽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잘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야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잘 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을,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삶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라는 말씀이죠. 성도가 모이는 것의 첫 번째는 주일 예배입니다. 당연히 주일 예배에 모이는 곳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할 수많은 조건들, 수많은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도가 주일을 지키는데 또 이 말을 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이 사이클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뜻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을 정말 장담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참 얼마 안 되는 인원들이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또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작은 그런 불씨가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함께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구호를 한번 여쭤볼까요? 자,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 한 달 이거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자, 말씀으로 하면은 뭐라고요? 회복하고. 자, 말씀으로. 이게 자꾸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해가지고 우리가 입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냥 입에 익숙하도록. 옛날에 우리 최건덕 목사님은 국 찌르면 예수 천당 나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딱 하면 구호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부흥하자. 이런 구호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보다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초대 공동체에게 강한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씀과 함께 또 위로와의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한 번, 두 번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점점 더 신앙생활에서 멀리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멀어지기 전에, 아주 멀어 떨어지기 전에, 나가기 전에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엄중한 이 경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종류의 말씀을 이미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다시 재차 경고하는 이 말씀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하는 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제사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성경 읽기를 잘 하고 계시죠? 이제 민수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죄 있는 인생이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제사 제도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제사 제도라고요. 그래서 제사 제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가지의 제사가 있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름마저 일단 먼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의 제사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레위기를 보니까 제사가 너무 많아요. 또 제사도 드리는 방법도 또 너무 많아요. 드리는 제물도 너무도 복잡해요. 제사장은 옷을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씻었다, 너무도 복잡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 많은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할까요? 질문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항상 저의 질문에는 보기가 있죠. 자, 보기 1번,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2번,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시려고. 3번, 하나님의 마음을 낸들 알겠는가. 4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몇 번입니까? 우리 성도님은 너무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정답을 너무 잘 아세요. 4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죄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 다양하고 많은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제사들을, 많은 종류의 제사들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종류,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시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본문 말씀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짐짓.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짐짓 죄를 범하는 이 죄는 무슨 죄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 죄를 짐짓
짓는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죄라고 짓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죽는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죄가 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때로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한 부주의에서 부주 중에 짓는 그런 죄와 이렇게 고의적으로 짐짓 짓는 죄를 구별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의 귀중함과 중요함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6장에서 경고한 것처럼 한번 빛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에도 짐짓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렇게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회개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중대한 범죄인지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다라고 말씀합니다. 발로 밟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배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그 침묵이라는 책에 그 신부님에게 예수님을 배반하라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성환을 발로 짓밟아라고 명령하게 돼요. 그렇게 짓밟는 것, 배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절하면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만한 제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피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이 피 흘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구원을 확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면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요, 더 이상 없는 마지막 최종의 그런 새 언약을 이루는 그런 피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해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는 이 일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배교해서 세상을 돌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을 멸시하는 것이다,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다른 모든 죄들은 사함을 얻되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해방죄는 바로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진리의 빛을 비춤을 받고 난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 자, 이런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무슨 심판, 그 심판과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만한 맹렬한 불, 이것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다가 배교하여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제가 경고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고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경고는요, 이미 떠나버린 사람한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 경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아직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엄중한 경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경고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다가 배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떠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믿음을 좀 굳게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엄중한 경고를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위로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권면의 말씀을 첫 번째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내고 견뎌냈는지 그 전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은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일을 오늘 성경은 큰 고난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은 심각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 다음에 3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에서 그것들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는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서 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비방받고 예수님 믿는 때문에 환난당하고 예수님 믿는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일 때문에 또 그들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위험 그런 것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이 일은 자기 유대 동족들로부터 완전하게 비방받고 따돌림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비방은 또한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으로는 환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강한 유대교 공동체예요. 그 유대교를 믿지 않을 때에 유대교를 떠나게 될 때에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을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당해서 공동체로부터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익을 그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경거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가 했던 그 많은 핍박, 박해, 64년에 있었던 네로의 그 박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최고의 구경거리가 뭐였습니까?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검투사들이 마지막 결투하는 것, 또 그곳에다가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성도들을 그곳에 풀어서 그들에게 찢기게 하는 일, 그 일이 그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맹수에게 던져져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겠고 싸우면서 찢기고 죽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몸에 불을 질러서 그 섞어서 경기장에 햇불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일을 바라보고 흥분하면서 소리 지르며 더 해라고 고함 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의 육신적인
모든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것만큼 그런 심한 비방이나 환난을 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보다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난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놀림은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참아가며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난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뎠던 그런 시간들인데, 그런 일들을, 그런 날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라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성도들도 그때 그 죽음의 그 위험 앞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서 견뎌냈는데 오늘 당하는 이 환난 때문에 흔들려서는 되겠는가? 그때 일을 생각하며 견뎌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식어버리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이 신앙의 걸음을 멈춰서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이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성도,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또 어떤 명예나 뭐 어떤 돈, 물질 이런 것이 많아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나가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서워요?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바로 마누라요 그러더라고요. 마누라가 가장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그분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환난을 받더라도, 비록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극한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담대한 그 힘, 담력을 가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성도들이 주님 믿는, 예수 믿는 그 이들 때문에 환난 당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너희도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때에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을 결코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인내하라는 권면입니다. 성도의 생활이 단거리 100m가 아니잖아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장차 어려운 믿음의 싸움이 있을 것을 아시고 또 권면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뎌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게 되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보통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베푸며 살 걸 왜 그렇게 내가 인색하게 살았던가. 이거 다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둘째는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왜 그리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다투며 살았던가. 왜 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가. 이걸 죽음 앞에서 후회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더 참으면서 살 걸 왜 그랬나 하는 그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았을 텐데 왜 참을성이 부족하여서 여유 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너무도 아쉽고 아쉬워서 마지막 그 항원기에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는 공통적인 후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 지명생이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나도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선교사님이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좀 참았더라면, 그때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 중에도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비록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담대하게 참고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참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먼저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의 빛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또한 위로의 권면을 합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냈던 그 때의 그 전날을 생각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라.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뭔가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날에 이런 환난을 견뎌내었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면서 왜 그런 고난을 견뎌내었는지, 왜 그때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참아내었는지를 묻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빼앗겨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들고 녹슬고 없어지게 돼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구한 소유는, 우리에게 보상된 영구한 소유는, 더 낫고 영구한 그 소유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불렀어요.
이 산소망,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할 유업이라.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실 이 산소망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때로는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짓 것, 없어질 것, 그것 때문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을 저 영원한 하늘의 영광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과 그리고 맹렬한 불이 기다리지만은,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견딘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에 오히려 복이 있다, 기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성도들이 받을 이 상급은요, 세상에서 받는 그런 상급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상급,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상급은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 하늘의 상급은 욕심을 냅니다. 그 하늘의 상급을 욕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죠. 그거는 뭡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마지막 성취되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에 이 구원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순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이 마지막 날 완성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가라 하시며,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유, 이것으로 하나라면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하늘의 상급을 욕심을 내지만은 사실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약속, 우리에게 구원하신 구원의 약속 이 하나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해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잠깐 후면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다람쥐를 경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마라톤 하게 되게 되면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데드 포인트가 옵니다. 그 데드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게 되면 편안하게 나머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마라톤 신앙의 기름은 그런 순간순간의 데드 포인트가 옵니다. 그 포인트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지난날 그때의 그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이겨냈는데 지금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날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것이 억울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매 맞고 했던 것이 억울해서라도 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던 봉사를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시던 선행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시던 말씀 묵상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이 뭐라 하든 기도의 그 새벽의 기도의 잔을 계속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그 주님의 시간표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며 수고하고 애썼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며 하늘의 상금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그 날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